사막에 축복의 강물을 흘러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하나님께 잘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이 모르겠지만 2월달부터 새로운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 이제 그동안 이제 쌓여졌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축복의 그러한 날이 되지 않겠는가. 지난주에는 그 명절을 끼고 있는데도 한 80명 가까이 1부, 2부 예배드렸고, 오늘도 일부 많이 오셨어요. 오늘 2부에도 결석한 분들, 여러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을 뿐이지, 그런 분들 오면 곧 1부, 2부 가득 차겠더라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지역은 서금사 개개발 6구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노인들도 이렇게 이제 요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떠나시고 참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없으면 아이들 소리도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도 찬송소리도 들리지 않는 폐허와 같은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사막에 꽃이 피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 서동산 교회를 통해서 오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샬롬.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귀한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와옵으며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누 무엇하여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께 와옵으려 주께 와옵으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생각나는 죄, 깨달아지는 죄,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감추었던 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은 죄악을 씻어주시고 고백하는 죄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범한 죄, 입으로 범한 죄,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모든 악한 죄 십자가 앞에 내어놓사오니 보혈로 덮어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뿌리 잡고 있는 것,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쓴뿌리, 탐욕의 쓴뿌리들,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 제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나가네. 정리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리한 주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네. 예,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요.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서동산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 고백이니까 앞을 보시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천연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내게 이끌 부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들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바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두려워질 때가 있고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죄악에 빠져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상한 심정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욱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소동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써 복음을 전하며 예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걸어오게 하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 교회의 인생에 어려운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재정적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외에 어려운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 마음을 잘 감당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외세의 억과 침략에도 한민족의 풀을 보존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작품의 나라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형성되는 정치가 단합하여 열방의 성교 한국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갈등과 부대가 일삼는 나라가 아닌 대통령과 정치인 갈등이 없어지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건강과 영육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지켜봐라
되지 않네. 내 앞에와 마음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없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고 내 소원은 되지 않게. 내 앞에와 나는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광이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영원하신 왕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백성들 가운데 오늘 자정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엘리야와 사르밧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갈멜산, 엘리야와 사르밧,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시네가, 엘리야와 사르밧, 엘리야와 갈멜산. 다음 주에는 제목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모르니까 이제 네. 목사님 신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 엘리야가 그 다음 단계에 어디로 갈 것인지. 예. 자, 지난주에는 엘리야와 사르밧인데, 오늘은 엘리야와 갈멜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바울 우상을 끌어들인 아합 왕 앞에 정면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면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눈에 불꽃이 튀고 저놈 잡아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리시네가로 보낸 거예요. 그리시네가로 숨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숨게 하셨는가? 그리시네가는 보호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보호하시면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한번 그림 볼까요? 보시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 그리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자르다, 끊다, 다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낸 것은 쓸데없는 거 다 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잘 살다가 어떨 때 하나님 한 번씩 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 좋은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오해가 되고 섭섭해서 끊어진다든지, 물질이 끊어진다든지, 또 건강이 끊어지는 이런 경우에 그것은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끊어진 그 순간부터 누구를 더 의지하도록? 그렇죠. 하나님만 더 바라보도록. 그게 그리시네가의 훈련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뭐가 끊어지면 뭐가 잘못됐는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두워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순간에 누구를 더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결핍이 돼야 뭐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리시네가에서 다듬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었던 곳이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도 결국 마르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인도하신 곳이 사르밧입니다. 한번 사르밧 보십시다. 저기 사르밧은 이방 땅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에 속한 그런 성읍입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뜻도 있지만 또 사르밧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있어요. 사르밧의 히브리어 뜻은 뭡니까? 재련하는 장소, 연단하는 장소, 녹여서 깨끗하게 하는 장소. 여러분, 금도요 18K, 24K 가격이 다르잖아요. 순수할수록 더 귀하게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것은 더 정결하게 말씀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가 마른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사르밧이. 그러니까 사르밧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그리 시내가, 사르밧,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영적 메시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더 정결하게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르밧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두 가지 연단하셨습니다. 첫째,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결핍과 절망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절망이 풍성한 희망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를 어떻게 연단하셨느냐? 나눌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붙들고 끌어모으는 것이 그게 복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엘리야는 이 사르밧에서 체험한 거예요. 끌어모으고 붙든다고 내 것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 때 훨씬 삶이 풍성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작지만은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제목 엘리야와 갈멜산이죠. 갈멜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셨을까?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디셉 사람 엘리야, 사마리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여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 가서 머물고 숨어라 해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다가 이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 사르밧은 어떻습니까? 두로와 시돈,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이 당시에는 베니게 지역입니다. 해상 무역으로 강국이 된 시도와 두로, 해상 그러한 아주 고대 도시죠. 이곳으로 이제 엘리야가 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가난한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엘리야는 훈련받고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어디로요? 갈멜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 갈매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546m 정도 되는 산인데, 우리로 생각하면 이 산이 높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이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기름진 그러한 평야 지역입니다. 그 평야 지역에 546m 갈멜산이 우뚝 서 있으니까 이 산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높다는 느낌이 있는 산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이방 지역이죠. 베니게 지역, 두로와 시돈. 갈멜산 아래는 이스라엘 평야로 해서 이스라엘 지역. 이렇게 지역의 경계가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멜산은 이 지중해에서 오는 따뜻한 또 습기를 머금은 비의 통로가 되는, 이렇게 비구름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산이기 때문에 갈멜산에는 언제나 촉촉한 습기를 머금기 때문에 산이 어떨까요? 푸르고 무성한 숲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다른 산들은 그렇게 푸른 산이 없습니다. 우리로 보면 저게 무슨 산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산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광야라 그러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네게브라 그러죠. 그런데 이 갈멜산은 아주 지푸르고 무성한 그러한 그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경계선, 또 풍요로운 그러한 산이 바로 갈멜산이다라고 이렇게 이 갈멜산의 지리적 특징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갈멜산에서 남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별판인가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갈멜산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저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평야에 저 조금 높은 언덕이 바로 무깃도라는 고대 군사 성읍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무깃도가, 아마겟돈은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아마겟돈이요. 그러니까 저 546m 저 갈멜산에서 아래로 보니까 저기 나무 심어진 데 보이죠? 저런 게 다 이제 올리브 나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실수 지금도 심겨져서 아주 좋은 과일과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러한 기름진 산이 갈멜산인 것입니다. 이 갈멜산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또 있어요. 갈멜은 포도원, 농사, 비옥한 땅, 갈멜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는 아주 기름진 산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짙은 나무가 있는 동산이다. 거기가 비옥한 땅이다라는 뜻의 갈멜입니다. 갈멜산은 이처럼 풍요의 상징이면서 영적 충돌의 경계선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갈멜산은 아름다움과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할 때 자주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렇게 35장에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이 바로 아까 보셨죠? 두로와 북쪽의 시돈을 포함해서 레바논이라고 하죠. 레바논의 영광과, 여기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갈멜이 나오잖아요.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무성한 산과 아름다운 꽃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확 꽂혀요. 예.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을 가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자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할 때 갈멜을 저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아가서, 솔로몬의 시죠. 아가서의 7장 5절. 머리는 뭐와 같고? 갈멜산 같고. 왜냐하면 풍요롭고 기름진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이 아주 짙푸른 숲으로 이렇게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예? 왕이 거기에 유혹됐구나. 얼마나 갈멜산이 풍요롭고 축복된 산인가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의 갈멜산.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이제 나무가 없는 데는 지금 전부 다 올리브 나무라든지 과일 나무를 저렇게 쭉 심어서 저렇게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저 푸른 나무 있죠, 짚푸른 것. 저런 나무들이 무성한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중해 습한 비구름이 갈멜산으로 통로가 되어서 쭉 지나가기 때문에 연중 습한 또 비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갈멜은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의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저 갈멜산이 말라버린 거예요. 왜 말라버렸을까요? 왜 황폐한 땅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답을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죠?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이야말로 도시의 가장 위대하신 풍요와 비를 주는 신이다. 아합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시돈의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왕이 아합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비와 풍요를 주는 신 바알에게 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거죠. 비를 주는 수도 있고 비를 거둘 수도 있고 풍성하게도 할 수 있고 황폐하게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버리고 가짜인 우상 바알에게 절을 하니 하나님이 비를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저렇게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황폐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열왕기상 18장이에요.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면 엘리야 선지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아합에게 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이제 아합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헤매고 있는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니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놈 잘 만났다 이거죠. 그런데 이 오랜 가뭄의 원인을 아합은 자기를 보지 않고 엘리야에게 덮으시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오므리 집안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우리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와 비를 준다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한 것이 아니냐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담대히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움찔한 겁니다. 선지자는 바른 소리를 하는 직분을 받은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도 아합처럼 때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먼저 살피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피면 문제 해결이 빨라져요.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그 가정은 또는 그런 공동체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제가 묻잖아요.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아합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이 누구한테 문제를 돌립니까? 엘리야한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겁니다. 이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인물이죠. 자,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을 보시면,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정식으로 영적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이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입니다. 다산에 복을 주는 여신이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어디로?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들어보니까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바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지금 바알 우상이 쫙 깔려 있는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다 각 지역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타락한 시대가 아왕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보니까 450명이야. 이때 아마 아세라 선지자는 우리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하고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50명이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영적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바알, 바알과 여호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이라 그러죠. 엘. 이 엘은 고대 건동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최고의 신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가를 결정짓는 영적 대결을 이 갈멜산에서 하자 이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게 돼요. 자, 그러면 갈멜산은 어떤 산이냐? 자, 첫 번째 갈멜산은 결단의 자리예요. 결단의 자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지금 부자 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눈에 보이는 저 바알신을 내가 따라야 되겠냐?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빌 때는 바알에게 가서 막 빌다가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또 의리를 생각하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느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여러분 그게 타락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그럼 그동안 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죠. 다른 무언가를 섬긴 거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쪽 저쪽 왔다리 갔다리 오늘 여기까지 와서도 머뭇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찹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않는 거죠. 머뭇거리는데 갈멜산은 결단을 요청하는 자리예요. 갈멜은 풍요의 산이지만 결단이 요구되는 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갈멜과 같을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로 갈멜산은 영적 대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실은 갈멜산처럼 영적 대결의 현장이에요.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옳소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그 제단의 제물 위에 불이 임할 때 바알 제단에 불이 임하느냐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임하느냐 거기에 불이 임하면 그 진짜 살아있는 신이에요. 백성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450대 1 싸움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웃기는 싸움이죠.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그리시네가를 거쳐서 사르밧으로 정금처럼 말씀으로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한 것이죠. 생사의 절대 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흥망성쇠 절대 주권은요, 어떤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생가사, 복과 저주도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많고 크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16세기 종교교육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다수보다 강하다라고 종교교육을 선고합니다. 엄청난 적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은 그 어떤 많은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존 낙스, 네, 저분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자. 이 존 낙스를 죽이려고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이 메리라는 여왕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피가, 이 여왕이 지나가는 곳마다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별명이 피의 여왕 메리라고 그랬어요. 피의 여왕이라, 피의 여왕. 그 여왕 앞에서 존 낙스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피의 여왕 메리가 이런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 한마디가 나를 더 무섭게 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소리 그 한마디에 그 잔인한 여왕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가를 존 낙스는 16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장로교가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회 여러분 조상입니다. 조상. 그렇게 여러분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세상은 숫자와 크기를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인간의 생사복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기 가지고 여러분 숫자 가지고 위축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 갈멜산은요, 바알이 응답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인 것을 드러낸 장소예요.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허무한 신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몇 명이 불러요? 450명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불 주소서, 응답하소서. 지랄 발광을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짧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장 쭉 읽어보시면 이런 발광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발광을 했는지 칼에다가 몸에 꺼서 피를 튀기게 하면 바알이 자극을 받아서 불을 내릴까 봐 몸에 칼로 끌 정도로 이들 자해까지 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가짜니까 그렇지, 가짜. 절에 가면 부처가 무슨 복을 줍니까, 여러분, 부처상이? 그 응답하는 자도 없으니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시편 115편에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방인들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여러분 우상 봤습니까?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헛되고 허무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빌어야 될 대상에게 가서 빌어야 되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금붙이, 은붙이, 나무 이런 데 가서 빌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 헛되고 허무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응답 없는 신을 붙들면요, 인생은 불행해지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넷째, 갈멜산은 여호와께서 불러 응답한 현장이었습니다. 37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뭐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불러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스다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갈멜산에서 불러서 드러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 저렇게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도랑에 있던 물까지, 짐승까지, 나무까지 다 훑어버린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찌꺼기들이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설득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소멸이 안 돼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위에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 나약하고 부정적이고 죄책감,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오늘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바알도 태우고요. 오직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리 불이 떨어진 곳, 불로 태워진 저 자리, 히브리어로 머라카라고 해요. 머라카. 지금 그 장소에 가면 저렇게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쭉 이제 가면 갈멜산을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갈멜산에 쭉 가서 주차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저 자리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목을 발로 밟고 칼로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는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칼을 보면 번개 모양의 칼이에요. 바알은 가짜고 너희를 처단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태워진 자리라 그래서 저기 가면 머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라카. 예, 불이 임했던 자리. 여러분에게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요. 응?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후에 회복의 비가 내립니다. 예, 불이 내려오면 회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뭐가 내려요?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려진 이후에 비가, 회복의 비가 내려지는 겁니다. 예? 내 안의 모든 죄와 어둠,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과 개인에 묶여있는 것, 막혀있는 것, 하나님께서 묶인 것 끊어버리시고, 막힌 것 풀어버리시고, 닫혀있는 것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단비가 갈멜산에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3년 6개월 가뭄을 끝내는 단비였죠. 여러분,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니까 황폐했던 땅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갈멜산에 풍요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소동산 교회도 영적 질서가 잡히고 회복의 단비가 매주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머뭇거리기를 끝내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을 왜 숨기고 자꾸 부끄럽게 여깁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을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을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네?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소동산 교회가 또 하나의 갈멜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르게 바알을 붙들고 살았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마음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 회복의 단비가 부어지는 역사가 26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게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편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보며 당했으니 나도 보며 당하리. 세상 사람 한사나 예수 진실한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믿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 가정 일터에 풀을 내려 주시고 100배의 복을 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축복의 문을 여셔서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참 좋으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한 몸과 마음 아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믿음으로 저희들 손을 올린 곳마다 주의 능력의 손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올린 곳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뿌리는 뽑혀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손을 올린 곳마다 가슴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